제가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더 크게 할까요?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6년도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할까요? 네. 크게 믿으면 크게 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 동산 중앙에 나무를 세우셨어요.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깟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요, 그것은요, 이 선악과를 세우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시작.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라는 간판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담이 하와가 다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 나무 하나, 그거 하나만 금하신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네가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어도 네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간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그리고 인간은 지음받은 피조물로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간판이 되고 명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깟 과일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곧 그들이 섬기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졌었는데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고, 그 다음에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같이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스함, 그것들을 우리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할까요? 만지시다. 시작.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만져줄게요. 악수해서 한번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악수하도록 하십시다. 앞뒤 옆에 분들하고, 멀리 계신 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가셔서 악수하면 더 좋고요. 우리가 손과 손으로 우리가 서로 터치하고 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부터요 9장까지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그마치 성경 4장을 할애해서 4장 동안 계속적으로 홍수 사건이 아주 날짜까지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4장이나 할애된 성경의 지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창조의 일들이 성경에 몇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한 장. 창세기 1장 한 장입니다. 창세기 1장 단 한 장에 천지 창조의 모든 내용이 싹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끝. 그런데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4장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짜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홍수가 마치 어느 지역에만, 어느 민족에게만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또는 이 홍수의 일들이 마치 그냥 신화인 것처럼, 전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 부숴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실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은요,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였다,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에서 1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절에 13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폐괴하였다, 강포하였다, 멸하리라, 이러한 단어들로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하였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창세기 6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폐괴하였다는 것은 썩어서 부패되고 냄새났다, 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성경은 홍수 사건의 이 전제의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40주야를 땅에 쏟아져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물에 잠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장마 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요, 그냥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그 뉴스들 우리들이 듣곤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쏟아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비가 내린 게 아니고요,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에요. 이때가 노아 600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600세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몇 세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좀 자신 있게 시작. 맞습니다. 무두셀라예요. 그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을까요?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인데 몇 년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죽던 해 969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제가 여기 칠판을 놓고 한참 숫자를 쓰면서 계산을 해 들어가면서 노아 600세 때에 무두셀라가 969세였고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그때에 홍수 사건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것이 왜 그러한 것이 그냥 우연히 맞아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 때에 심판이 온다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우리가 언제 짓죠? 태어나서 한 100세 정도 되면 이름 짓나요? 태어나서 바로 이름을 짓죠. 그러면은 이 이름을 무두셀라로 졌을 때 그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라는 말은 969년 전에 이미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늘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늘 부르신단 말이에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 살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969년 전에 이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카운트다운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고 사는 것,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카운트다운을 알려주시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지으라, 내가 이 땅을 물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시면서 120년 남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120년 남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일 전, 홍수 7일 전에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7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69년을 예고하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120년 다시 카운트다운을 알려주시고 이제 다시 7일 남아서도 또 알려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신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온 인류가 물에 멸망한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친인척, 지인, 여러분들의 동료,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여러분들 서로 손잡아서 교회 갑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가는 것이 교회 댕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길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께서 나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빌딩을 얻으면 뭐 하겠어요? 당장 오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들에게 그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에겐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땅에 무엇을 누린들 우리들이 그것 무엇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결국 창세기 7장 21절 24절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모든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3절에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노아 600세에 홍수 사건이 터졌으니까요. 이제 601년이 되었습니다. 2월 17일 날 터졌으니까요. 601세 그 한 해가 지나서 2월 27일에 땅이 마릅니다. 자, 같이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홍수의 스토리가 여러분들 그 1년을 넘어서는 이 땅의 물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함께 훑어보았어요. 우리가 또 조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홍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한번 궁금해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 갔냔 말이죠. 그냥 말랐다라고만 있지만 그 많은 물, 온 세상을 다 뒤에 덮은 물인데 그 물이 어디로 간 곳 없이 그냥 마르는 걸로 사라지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조금 있다가 많은 물이 아니고 온 세상을 덮은 물인데, 온 산을 덮은 물인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그것이 집합되어져 있는 곳을 우리들이 안다라고 하면 정말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실체고 진짜라고밖에 당연히 이거는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8장으로 가세요.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같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에 보시면은 물이 계속 감아여졌고 감아여졌고 감아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감아여지는 데는 8장 1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8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무엇으로요? 바람으로 물을 미르셨다는 거예요. 바람으로 물을 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으로 물을 감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람으로 물을 어디로 미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온 땅에 있는 물을요 밀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막 큰 맘 먹고 어디 큰 식당 같은 데 보면은 막 물을 쫙 뿌려서 쭉 밀면 물이 그냥 쫙 밀려가면서 시원하게 청소되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디로 밀려가죠? 저 북극곰이 사는 북극으로, 저 황제 펭귄이 사는 남극으로 밀려가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양쪽에 물을 밀어 넣으시고 그곳에다가 가두십니다. 어떻게 가두시죠? 꽝꽝 얼려 놓으시죠. 여러분 다른 곳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남극과 북극에는 어때요? 얼음산이 있고 빙하가 있고 온통 얼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남극과 북극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후에 대해서 많이 우리들이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기후의 위기, 기후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우리가 뭐 탄소 뭘 중립하라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빙하가 녹고 있다는 거예요. 빙하가 녹고 있는데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하 녹으면 일본이 잠긴다. 뭐 빙하 녹으면 뭐 많은 지형의 변화가 생긴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를 잠글 만한 정도의 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녹는 빙하가 해수면을 상승시킨다라고 우리는 그 기사를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홍해 사건에서도요 그냥 물이 쩍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심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이 계속 밀려가서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하여서 밀기 시작하십니다. 이 물을 밀으셔서 남극으로 북극으로 몰아놓으셔서 거기에 얼려서 가둬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물의 실제 심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9장으로 가서 이제 다시 또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지금 창세기 9장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하나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주시면은요. 성경 창세기 9장을 펼쳐보시고요. 성경을 미처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살피셔서 성경을 조금 펴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2절 같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자,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창세기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 이 산짐승들 맹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모든 들짐승 산짐승 그렇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다스려요. 여러분 그것들은 날개도 어마어마하고요. 발톱 뭐 이빨 뭐 엄청납니다. 빠르게 하면은 뭐 거의 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맹수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스려요. 사람이 왜 다스릴까?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다스릴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같이 따라합니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너희 손에 부추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맹수, 어떤 새도, 어떤 뛰어난, 어떤 예리한 발톱을 가지거나 어떤 무기를 가진 동물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따라서 이 세계는 운행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하고 지혜로워서 이것들이 무서워하고 떠나가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채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중에도 채식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아예 채식만 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어떤 음식을 취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채식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뭐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무엇이요? 열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식이 된다는 거예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 주신 그 주식, 음식은 무엇이냐?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가 사람의 밥이었어요. 우리는 그것 먹고 살았어요. 동물도 그래요. 소만 풀 뜯어 먹은 게 아니고 사자도 풀 뜯어 먹고 호랑이도 풀 뜯어 먹고 악어도 풀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서로 간에 싸우고 죽이고 물고 뜯어서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기후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풍성한 풀, 풍성한 열매, 모든 기후와 환경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지고 모든 것이 모자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동물이나 사람이 이 음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엇을 허락하시냐? 육식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읽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시 3절을 읽으면은 이제 우리들의 주식 음식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제 들어오죠. 시작.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식을 하게 되어진 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정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육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배 바깥으로 나온 이제 노아의 식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1절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큰 비가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이 땅에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물방울만 하나만 떨어져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고 무섭고 야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려나 보다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언약해 주세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홍수가 다시 있지 않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큰 장마가 지고 정말 이 땅이 멸망할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절대 물로 멸망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자, 증거는 이것이야 라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 증거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그 증거가 무엇인지 그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큰 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예, 그렇게 하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자, 이 언약의 증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에 자, 너희들 가운데 주는 언약의 증거가 이거야. 잘 들어.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십니다.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야 라고. 자, 이 사이, 언약의 증거가 이거야라고 말하는 위로 아래로 그 사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냐? 물로 이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홍수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처음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지개입니다. 맞아요. 무지개를 처음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지고 너희에게 언약의 징표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자, 제목에 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제목의 이 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쉐드. 시작. 예, 캐세드 하면은 좀 발음이 괜찮은데 여이에요. 그래 좀 세야 돼요. 쉐드. 자, 캐쉐드. 시작. 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활의 원어는 캐쉐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읽어보면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시다라는 말은 하늘에 캐쉐드를 걸어 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오늘 성경 9장에 나오는 말씀에 등장하는 무지개가 원어로 무엇이냐면 캐쉐드. 똑같은 원어예요.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죠. 캐쉐드. 이 캐쉐드는 무지개를 말하고 100% 똑같이 이 캐쉐드는 활을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가 뜨면 무지개를 보고 야 전화해요. 무지개가 떴어. 빨리 나와봐봐. 바깥에 봐봐. 창문 열어봐봐. 나와봐봐.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막 전송을 막 하죠. 자, 무지개가 떴어.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아이들 보면 자 색깔 뭐 있나 한번 봐봐. 세봐. 빨주, 노초, 파남, 보 있나 다 찾아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은 무지개가 떴네. 무지개가 저희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드라이브해서 막 그쪽을 막 가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끝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직까지 찾아봤다는 분이 없어요. 그 무지개 끝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무지개가 7 빛깔을 내면서 하늘에 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와 무지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와 하늘에 캐쉐드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아름다운 7 빛깔 무지개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캐쉐드는요 활이에요. 활.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가 떴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 떴다고요? 무엇이 떴다고요? 활이 떴다고요. 활이. 활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뭐죠? 제가 이거를 장전을 해서 가장 사랑하는 분께 쏠 겁니다. 사랑의 화살을. 자, 한번 자, 이 활이 뭐예요? 원어로 시작. 캐쉐드예요. 여러분 이 활이 어떻게 생겼어요? 곡선으로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곡선으로 생겼잖아요. 이 곡선으로 생긴 이 활 모양을 당시 고대인들은 캐쉐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캐쉐드는요,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 활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캐쉐드가 사람의 손에 쥐어졌으면 사람의 무기고 사람의 심판이지만, 여러분, 왕에게 쥐어지면 왕의 무기가 되고 왕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이 캐쉐드 활이 하늘에 뜨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하늘에 활이 떠졌다라고 고대인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 시편의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 활씨를 당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7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편 7편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자, 여기 화전은요, 화살 끝에 불을 붙인 모양으로, 그 고대인들은요, 이 화살을, 하나님의 화살을 무엇으로 생각했냐? 번개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활이 떠서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면 번개가 떨어지고 그 번개가 심판을 이룬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하박국 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유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러분들, 주께서 9절에 보니까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고 힘껏 잡아 당기셨다는 거예요. 살을 장전하셔서 잡아 당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기에는 강줄기로 땅을 쪼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살은 뭐예요? 강줄기가 되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른 살의 빛과, 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이 번개와 같은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죠.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성경 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그 살을 당기셔서, 힘껏 당기셔서 그거 놓으시면 회개치 아니한 많은 자들 가운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같은 캐쉐드를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떠오른 무지개는요, 캐쉐드, 활이 떠올랐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서요,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은 그대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던 아니면 큰 물폭탄이 떨어지던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다시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위가 당겨졌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활시위가 당겨졌다, 이런 표현 관용구로 씁니다. 시위가 당겨졌다는 말은 어떤 일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이거 손만 딱 놔버리면은 이게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활의 살이 당겨지고 시위가 당겨진 것이 아니고 활이 걸려 있다는 것은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활이 걸려져 있는 것은 진노가 멈췄다는 거예요. 심판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것은 진노가 멈췄다. 시위가 당겨진 것이 아니고 심판이 멈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징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곧 하늘에 걸린 하나님의 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이제 심판이 멈췄다, 이제 평화할 수 있다, 그렇게 안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도와 쉼과 평안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노가 멈췄어, 캐쉐드, 하늘의 활을 봐, 하늘에 활이 걸어져 있어, 심판 없어, 진노 없어,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홍수로 이 땅에 임했던 진노, 심판, 회개하지 않고 겨우 노아의 방주에 탄 8명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 안에 평화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걸어놓은 간판을 선악과를 통해서 걸어놓으셨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꾀임받아서 떼버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간판을 달아놓으셨어요. 활을 걸어놓으시고, 내가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온 세상을 쓸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활이 비온 뒤에 하늘에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 무조건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활을 하나님께서 걸으셨구나, 캐쉐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물의 심판이 있어서 온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이제 그 심판이 멈추었다는 증표로 활을 걸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을 여러분들 구원하고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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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나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도, 용서를 빌어도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리 용서를 구하여도 우리는 사망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악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총동원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있죠, 지인, 친척, 여러분들의 동료 있죠, 여러분들의 친구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갑자기 오래간만에 걸려오는 전화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향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한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거절하면 그 사람이 선택이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 말은 내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말이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11시 예배 한 번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들이 만끽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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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요, 우리 오른손 들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것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든지 여러분들 어르신이든지 연로하신 그 누구도 다 모두가 다 죄가 있어요. 제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예요. 사거리에서요, 제가 아스팔트에 매다 꼽았습니다. 제가 무릎을 붙잡고 한 말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큰 죄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함께 따라한 것과 같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면 씻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 짐덩어리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고달픕니다. 그 짐덩어리 때문에 우리의 삶은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교만이요,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아요. 우리들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들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길이 열려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버팅기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버팅기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슬피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믿음의 두 손을 높이 올려서 여러분들의 가족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명의 길로 하나님 불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예수의 이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불러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